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히브리서 제4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강에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옛 언약의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새 언약의 속죄와 중보에 대한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새 언약의 속죄, 15절에서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단원으로 공부하겠습니다.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좋은 일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장막 제사와 새 언약에 의한 새 역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므로 폐기되고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사장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새 언약은 온전한 제물이시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졌으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의해 드려진 이 세 제사는 네 가지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는 지우고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도 빼시고 이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래라는 말은 어떤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세울 때에부터 장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미 현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장래는 이미 이루어진 내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즉위했을 때, 즉 새 언약의 좋은 일이 도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새 언약인데요. 옛 언약이 이루지 못한 죄를 온전히 씻는 것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게 해주는 새 언약의 역할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아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의 봉사가 있었지요. 이것은 표상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은 영원하고 거룩한 것들로 믿는 자는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고 있으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실현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사, 도착하다, 나타나다. 이 일은 이미 도착해 있는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두 가지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관된 그리스도 자신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 성소, 이 지상 성소와 비교되는 원형인 하늘 성소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 성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러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이렇게 딱 1번, 2번 나뉘어져 있죠.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건 지상성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모습, 딱 대비되게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충 설명하기를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는 장막의 처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12절은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봉사를 해오시다가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성소가 곧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봉사를 시작하신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그러나라는 문맥으로 봐야 더 이해가 쉽겠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루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일들이 이 아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루신 것.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모든 것을 끝내고 완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셔서 모든 사람의 속죄를 다 끝내셨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조사심판이 필요하며 지금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해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시작입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용서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용서받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2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보혈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봉사. 이 적용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으신 길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선포해놓고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그 길로 초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러한 속죄 봉사를 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로 끝나서 더 이상 뭐 없다면 그 말이겠죠.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때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십자가에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그래야만 적용이 되고 관계가 돼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속죄 봉사는 언제까지냐?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은혜의 기간이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선택받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끝날 텐데, 끝날 때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은혜의 시기 또는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래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빈틈없이 적용, 바로 적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배우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가 뭐냐? 택하심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다음에 택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초청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부름에 응한 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미 초청장이고 현재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시켜서 굳게 서야 한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그가 말하는 이 피 뿌리는 봉사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행하시는 속죄 봉사인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도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7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뿌려서 당신을 믿는 성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8번 이 봉사는 은혜의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택하심을 입을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뜻들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들을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번에라는 말은 십자가에 한 번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상성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새 언약이 왔어도 하물며라는 말은 그렇게 그때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3절, 14절은 12절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러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12절입니다. 그 12절에 제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지상성소의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 피였지만은 뒤에 하늘성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지상성소에서의 그 내용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유의사에 의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지상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은 동물들이었는데, 네, 하늘성소,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은 자기 몸을,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드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영육 간에 흠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이 더러움을 없애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 대속을 이루시는데 그 희생의 피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양심 있나 없나?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 여기 보면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중에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두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심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박스되어 있는 내용들을 줄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요점들을 다 써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7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107쪽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또 재림계 성경주석 제13권 561쪽에 있는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런 이유로라는 뜻으로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 또 중재자 또 조정자로서 보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을 갖게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려면 그냥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에 예수님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재자요, 조정자요, 보증인이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며 들으십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 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 우리들이 받게 될 영원한 기업, 상속, 유산, 우리에게 올 것, 그것을 받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희생제물을 그분의 죽음을 통한 흠없는 순종을 통해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두 가지 결과.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언약 백성들의 죄를 석방,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약속된 기업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네요. 첫째는 죄 용서, 둘째는 상급입니다. 기업입니다. 그게 구원과 영생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 그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 것, 두 번째 기업, 약속의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전체적으로 박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윗부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린 백성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얄밉지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서 얄밉지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셨다고 말하고, 아래쪽에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5대 제사에 대하여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레위기의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태우면서 드리는 제사. 번제입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매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화목을 나타내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그게 화목제물, 감사 헌금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라. 앞에는, 앞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16절에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언이다. 언약과 유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직 우리 중에는 유언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이가 들어 어떤 위기에 어떤 때가 오면 유언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언을 하지만 그 유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에서는 불완전한 옛 언약에 의한 동물 희생 제사도 부분적인 효력을 가졌지만 그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새 언약의 완전한 효력을 넘겨줬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하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지를 유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 유언을 하셨는데 죽지 않았다면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해서 언약이란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헬라어 디아세케는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유언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디아세케를 언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는 이 단어를 유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죽음을 유언적인 죽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록색 보시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적 죽음, 곧 그의 유언적인 죽음을 통해 약속된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배웠던 말씀 가운데 8장 6절에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디아세케는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언약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언은 죽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장은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유언자가 죽으면 유언서는 법적 증서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그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아세케가 유대적 전통에서는 주로 언약으로 쓰였지만 헬라 세계에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는 유언적인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지상성소에서는 언제나 피가 있었습니다. 피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16, 17절에서 유언으로 사용된 디아세케가 18절에서 다시 언약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으므로 새 언약에도 예수님의 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기 때문에 유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 피로 인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유언처럼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피 맞아야 돼요. 백성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하면 안 돼요. 피를 피하면 안 돼요. 그 피가 튕겨져 나올 때, 뿌려져 나올 때 그 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뿌려지는 이 피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가 옷에 묻을까 봐, 얼굴에 묻을까 봐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피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살리는 생명을 주는 언약의 피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몸에 피가 날라온다? 그냥 받으셔요. 예수님의 피라면, 언약의 피라면 말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계명을 말하고 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된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양털과 웃을 쳐 시내산 언약책을 기사에는 없으며 성결을 위한 의식에 사용된 것 같음. 우슬초에 적셔 그 두루마리 책, 언약의 책이 낭독됨과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여러분,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말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피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 얼굴에, 내 몸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을 것입니다. 이 피는 어떤 피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유언의 피,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에도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의 마지막 부분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내용에서 다 잊어버려도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으려면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살리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피 흘림의 두 가지의 의미, 곧 정결과 그 결과로 받는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결의식에는 피 말고도 물, 향, 불, 곡물제살로도 정결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정결의 수단은, 즉 죄사함의 강력한 수단은 피입니다. 피, 언약의 피, 붉은 피입니다. 붉은 피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 개신교 목회자, 장로, 지도자들이 성만찬 예식을 해달라 그래서 많은 1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성만찬 예식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가서 진행해 주겠다. 그래서 세종 예식을 다 마치고 성만찬 예식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진행하면서 집사님들이 볼을 거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즙 색깔이 청포도즙, 사과즙처럼 하얀 즙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성만찬 예식을 인도하면서 네팔 사람들 피는 이런 색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놀라는 것입니다. 포도즙, 붉은 포도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서의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색 포도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을 때 자기들은 몰랐다고, 이제야 정말 성경을 깨달았다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다음에는 붉은 포도즙을 준비하겠노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진실되게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의 피를 상징한 포도즙을 가리켜 언약의 피, 그 포도즙이 붉은 포도즙입니다. 청포도즙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 네팔의 그분들에게 미움보다는, 답답함보다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서 여러분이 붉은 포도즙을 마실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살아있는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피 때문에 사는 거죠. 피가 돌고 있습니다. 산소와 더불어서.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 사는 길을,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소 제도에서 모든 사람들이나 특별히 사용되어졌던 그릇들이나 물건들은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 곧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새 언약도 그 효력을 발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주석
제13권 563쪽에 피를 흘려야 용서된다는 규정이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동물의 희생은 최고의 희생 제물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